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경험도 많이 쌓고 이력서가 스펙으로 가득 찼는데도 너무나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도 시험도 쳐보고 공무원 시험도 쳐보는데 재수, 삼수는 기본이고 어떤 분은 7수, 8수도 해요. 그럼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하는데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가지고 머리가 벗겨지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다 은퇴할 나이가 돼서 더 이상 경제력은 점점 없어지는데 자식이 빨리 돈을 벌고 또 취직도 하고 그래야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청년이 나왔더라고요. 청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7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의 고시원 조그만 방에 이쪽 방도 너무 조그매가지고요. 공부했다가 누웠다가 그러면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냥 그 닭장 같은 데서 그냥 공부하는데 그 청춘을 거기서 다 불사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취직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부모님들은 저 시골에서 음식점 가게 해가지고 그거 뒷바라지 하느라고 너무 괴로워하는데 올해는 붙으려나 내년에는 붙으려나. 아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어머니 아버지 저 그냥 돈 벌러 가겠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공부해온 이게 얼마나 아까운데 꼭 합격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울고 저 총각도 울고 아이고 참 이게 답답해서 어떡하면 좋아요. 그런데 20대 여성인데 젊은 아가씨인데 사장님이 또 있더라고요. 반대야 이 아가씨는. 나이가 지금 28인가 7밖에 안 됐는데 직원이 수십 명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여행도 잘 다니고 요즘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대우받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회사 사장님이시더라고요. 어떻게 20대가 사장이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막 파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핸드폰으로 다 보잖아요. 그걸로 다 물건도 구입하고 그걸로 다 정보도 얻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잘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또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데 젊은 아가씨가 한다고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것도 돈을 번대요. 이렇게 많이 보면은 돈이 많이 받아간대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막 돈이 넘쳐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비교되는 두 사람. 한 사람은 7수까지 하면서 고시 공부하듯이 공무원 시험 보려는 사람은 아직도 직장이 없어서 그러고 있고 이렇게 젊은 아가씨는 아주 온라인 쇼핑몰에 유튜브 방송 대표가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실력을 막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시청자들한테. 그 방송에서 물어보는 이 차이가 뭘 것 같으냐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답은 우리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방송국은 문제만 내죠. 어려운 문제만.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 어떡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사람은 있었던 룰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사람이더라고요. 룰을 정해놓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룰이 뭐냐? 열심히 좋은 학교 나와서 시험 준비 잘해가지고 좋은 성적 받고 좋은 토플 받아가지고 입사해가지고 차근차근 과장, 계장, 부장, 상무 이래가지고 쫙 이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룰을 또 안 따라요. 그 사람은 새로운 룰을 자기가 막 만들어.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룰을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나가는 사람인데 이걸 좀 이름을 붙여보니까 하나는 룰 키퍼고 하나는 룰 브레이커예요. 브레이커라니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룰 시커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룰을 찾아 한 사람은 룰을 따라다니는 사람, 룰을 지키는데 매달리고 한 사람은 룰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요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룰 크리에이터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새로 뭘 만들어내요. 없는 길을 막 새로 개척해내는 거예요. 산이 있는데 늘 가는 길로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심심한데 이렇게 가면 좀 빨리 가지 않을까 꼭 오솔길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실패도 합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리기도 하지만
늘 다니는 사람과는 다른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남보다 훨씬 빠르게 좀 독특하게 가는 길도 분명히 있어요. 이걸 보고 요즘은 크리에이터다, 혁신을 하는 사람이다. 대기업을 놓고 요즘에는 혁신 점수를 내는 게 또 유행이에요. 전 세계 대학을 놓고 혁신성, 크리에이티브한 이 크리에이티비티를 먹이는 점수를 따라서 요즘은 대학의 밸류들이 막 달라지고 회사의 밸류들이 막 달라지는데 지금은 혁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더 대접받아요, 엔지니어보다. 그 다음에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활동을 합니다. 신문을 봤더니 요즘 신문은 종이가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봐요. 요즘은 또 주문해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전화기 들고 다 보면은 신문도 다 나와서 참 편리한 세상이에요. 거기에 그런 기사가 하나 있어요. 왜 한국의 K-드라마가 모든 대륙에서 1등을 할까? 과거에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참 상상도 못 해보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드라마가 무슨 수준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아주 아랍 사람들은 난리도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은 막 열광합니다. 구소련에 그 막 키 큰 사람들, 얼굴 하얀 사람들,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도 그냥 한국 드라마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이런 힘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국 드라마의 이 독특한 점이 뭐냐? 그걸 또 연구를 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국 드라마는 이쁘다. 이쁘대요, 한국 드라마는. 화면 자체가 이뻐요. 두 번째는 따뜻해요. 굉장히 따뜻한 느낌을 받아요. 그 드라마를 보면 막 무섭고 막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뭔지 좀 그냥 따뜻한 느낌을 줘요. 이 드라마는 특징이 그래요. 세 번째는 환상적이에요. fantastic해요. 그 뭐냐면은 시간 공간을 막 넘나들어요. 과거에도 왔다가 뭐 미래에도 왔다가 시간을 막 마음대로 넘어다녀요. 공간도 마음대로 넘어다녀요. 요즘 한국 드라마 보세요. 한국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도 왔다 갔다 하고, 저 남미도 갔다 오고, 뭐 아프리카도 갔다 오고, 뭐 미국은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공간에 제한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판타지라는 그 기법이 있어요.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들.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것에 대한 동경이 모두에게 있는데, 이것을 한국 드라마가 기가 막히게 잘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KBS에 예전에 그 장로님 한 분 알고 계신데, 그분이 은퇴하셨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분이 직함이 뭐냐면은 KBS 색연구소, 칼라 리서치 인스티튜트,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거기 소장이시던데. 뭘 하세요, 장로님은? 그랬더니 뭐 제가 있었던 교회 장로님은 아니고 다른 데서 이렇게 간증하러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셨길래 한번 이제 같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색연구소라는 게 왜 방송국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색이라는 게 기가 막히라는 거예요. 이거 연구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많은 디자이너들을 채용해가지고 뭐 하느냐 그랬더니 같은 빨간색도 종이다 칠하는 색깔하고 화면에 띄우는 빛을 통과하는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청자들이 볼 때 굉장히 화려하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게 방송마다 다 있어요. 색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는 뭐 줄거리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기법도 연기도 다 중요한데요. 그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 예술가들이 앉아가지고 화면 하나에 이렇게 화면 하나를 보면 그 자체가 예술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 드라마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냥 그대로 옮겨서 벽에다 갖다 놔도 저게 명하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깨끗하고 굉장히 색이 아름답고 구성이 너무 편안하고 그런 걸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그러니 어떻게 경쟁하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한국은 또 예술이 또 문학이 풍부하잖아요.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내면과 초월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현실에서 만족을 할 수 없고 현실이 다 닫혀있기 때문에 초월을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은 생각해보지 않은 판타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은 참혹하지만 나중에 더 아름다운 세상을 한번 꿈꿔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다 하고 나면 그런 판타지는 없어요. 그런 동경하지 않아요. 그런 미래를 그려보질 않습니다. 그런 현실이 너무 힘드니까 미래를 그려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참 한국 사람의 정서에 잘 맞게 표현해서 지금은 어디 가나 한국 드라마가 대접을 받아요. 이 미국의 헐리우드 드라마는 첨단 기술과 미래에 대한 판타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극장마다 헐리우드 드라마는 아무튼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국 드라마는 안방에다 붙잡아놔요, 사람들. 안방에 다 앉아가지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다음 주에도 보고 그런 의미 한국 드라마에는 있어요. 안방에다 붙잡아놔요, 드라마를 보느라. 길지도 않아요. 짧으면서 몇십 회에 금방금방 끝나는데 항상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현실을 부정하기보다는 현실을 뛰어넘는 새롭고 좋은 세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주니까 이거를 그냥 모든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룰을 만들었다. 드라마에 새로운 룰을 만드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작가들은 연극 영화과 이런 거 전공하시려면 미국의 책 본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서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독일 연극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걸 다 소화해가지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 사람들이 만들었던 예술과 연극과 영화나 뮤지컬을 뛰어넘어서 한국은 드라마의 세계를 열었어요. 이게 뭐냐? 예수 잘 믿어서 받은 복인데 하나님이 복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관점이라는 게 볼 관자거든요. 한자로. 뭘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이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다닌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눈 뜨고 다녀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했더니 웬 서울 시내 그렇게 군용차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군대 밥을 먹고 군인차만 보다 보니까 그 많은 시내에서도 군인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지난 다음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 눈이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내 눈에는 그 군인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1년 지나니까. 근데 군인들은 휴가 나오면요 군인차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민간인 차 중에 군인차가 군인 눈에는 보여요. 민간인은 절대 안 보이는데 쓱 지나가는 거 어떻게 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물과 현상과 내용이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그걸 관점이라고 그래요. Point of view. 내가 무슨 관점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우리의 선택을 지배합니다.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땅에서 살게 돼 있고 하늘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하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땅을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에 있는 걸 바라본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기드온이에요. 모두가 다 세상의 룰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룰을 따라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3절부터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에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사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디안이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이 심한 것을 아시고 한 지도자를 보내셨는데 이 사람은 농부였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일으켜서 외적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게 됐어요. 이것을 사사라고 했어요. 영어는 저지입니다. 저지라는 게 나라의 지도자인데 판사 역할을 같이 하는, 이게 말하자면 사법과 행정이 붙은 그런 지도자다,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아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12지파에게 다 이제 편지를 보내서 싸울 수 있는 군사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연락을 했어요.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랬더니 32,000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칼과 창을 들고 기드온에게 모였습니다. 상대방은
13만 명이라는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 들판에 지금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는지 힘이 들었는지 기껏 모아봐야 3만 2천 명밖에 군사가 안 모인 거예요. 그러면 3배가 넘는 적을 상대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무 수가 많대요. 아니, 인간이 볼 때는 지금 3만 2천 명밖에 안 되니까 13만 명을 상대하려면 적어도 비슷한 수는 돼야 되니까 한 10만 명을 어디서 빌려오든지 다시 병력을 모집을 해서 징병을 해서 전투에 임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셈이 다르신 거예요. 지금 인간의 셈으로는 더 해야 되는데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왜 빼냐니까 저들 중에 절반은 겁을 먹고 지금 전쟁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싸울 뜻이 없는데 할 수 없이 그냥 체면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전 사람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보내라. 그래서 기드온이 3만 명을 모아놓고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좋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어요? 진짜요?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가도 돼요? 아니, 지금 적군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가도 좋다 그러니까 2만 명이 집에 갔어요. 13,000명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 13,000명하고 이거는 10대 1로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도로 너무 많대. 아이, 큰일 났어요. 이거 하나님을 설득할 수도 없고, 하나님 10대 1로 어떻게 싸웁니까? 저건 13만 명인데 우리는 12,000명이 어떻게 싸워? 하나님 너무 많대요. 그거 들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고 싶은 사람, 자신 없는 사람 물러가라니 또 다 가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많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추려냅니까? 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게 해가지고 앞뒤 보지도 않고 그냥 입을 그 물에다 대고는, 먹는 사람은 사주경계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주의력이 부족한 사람이니까 집에 다 보내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먹으면서 어디서 적이 날라오나,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나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만 추려라 그랬더니 딱 300명이 거기 선택이 된 겁니다. 300명은 기드온이 죽자 그러면 같은 날 다 죽을 각오를 하고 전투에 임할 사람만 정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긴 했지만 기드온도 사리 판단하는 사람이고, 300명을 가지고 어떻게 13만 명과 싸웁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무 낙심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거는 확신을 하겠는데, 이것도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법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자꾸 빼라고만 하시고, 이제 300명 남았는데 이 300명은 뭐 전투에 한번 나갔다 몰살당하는 수죠. 이게 전투를 할 수 있는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00명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셨는데 기드온도 어느 날 밤에 적지에 몰래 염탐하러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것도 두려운지 머뭇머뭇하니까 네 부관을 데리고 둘이 적진에 가서 정탐을 해봐라. 적들은 13만 명이 큰 들판에 지금 천막을 치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데 몰래 변장을 하고 적진에 들어가서 염탐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기드온하고 그 부관이 두 사람이 돌아다니고 변장을 하고 같은 편인 것처럼 들키지 않게 여러 가지를 돌아다니는데 어느 텐트 옆에 이제 앉게 됐는데, 그 안에 있는 적군 둘이 대화를 하는 게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대화하느냐면, 야, 내가 어젯밤에 이상한 꿈을 꿨는데 굉장히 기분이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해, 꿈 얘기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무슨 꿈인데 말을 해봐라.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보리떡 하나가 막 굴러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미디안 진영으로. 여러분, 떡이 뭐 아무리 크게 굴러와도 다 손바닥만한 건데 꿈에는 큰 떡이었던가 봐요. 큰 떡이 굴러와가지고 어느 장막을 쾅 부셔뜨렸는데 그냥 폭삭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분이 영 안 좋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해몽을 해준 거예요. 해몽을. 우리가 꿈 꾸면 무슨 뜻인가 궁금해서 자꾸 꿈을 이래저래 자꾸 알려주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거 개꿈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야 그거 빨리 복권 사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게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야 그 보리떡은 보리떡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그게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듣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게 자기 병사도 아니고 지금 적군들이 하는 얘기예요. 적군의 입으로 듣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거기에. 근데 이 사람이 그 보리떡이 기드온이라는 거예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상대방의 적군의 총사령관인 기드온인데, 그 떡이 우리 진영에 들어와서 우리 텐트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고 그들이 이긴다는 꿈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들키면 안 되니까 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worship to God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경배했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듣게 하시려고. 내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내가 너무 자신이 없어 하니까, 내가 사람의 계산은 도무지 안 되는 이 계산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판단 잘못되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날 다 죽는 겁니다. 하나님 뜻 듣고 나서 뭐 조금 손해보고 말고 이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다 내보내고 300명 남아서 지금 싸우겠다고 나가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몰살당하는 거고 흔적도 없어질 텐데 자기 뭐 생명을 놓고 하는 순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적의 입으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가르치신 작전 방법대로 전투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300명이 다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횃불을 감춰요. 항아리로 덮어버렸어요. 항아리를 덮으니까 빛이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 300명이 전부 그 미디안 사람들이 보는 좁은 언덕으로 다 올라가가지고 일시에 항아리를 확 깼습니다. 그러면 항아리가 300개가 깨지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날 거 아니겠어요? 착착 깨지는 소리가 나고 300개 불이 환하게 들판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다가 300명이 나팔을 300개를 빵빵빵 불었어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미디안 군대가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미디안이 올 때 저희 나라만 온 게 아니라 이번에 확실히 점령을 하려고 아말렉이라는 나라로부터 군대를 빌려왔어요. 거기다 동방이라는 나라로부터 군대를 빌려왔어요. 그러면 몇 개국이 모인 거예요? 3개국이 모였어요. 군대는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말로 뭘 전하려면은 거의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군대는 굉장히 단순한 전달 방식을 써요. 깃발 색깔을 바꾸거나 나팔 소리를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아니면 횃불을 불거나 끄거나 연기를 올리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돼요. 누구나 들판에 나가면 전화도 없고 물어볼 시간도 없고 막 단체로 수만 명씩 옮겨 다니기 때문에 멀리서 보는 그냥 깃발 하나라든지 연기 하나, 불빛 하나 가지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자기 목숨을. 군대는 그런 곳이에요, 전투는. 그런데 예고하지 않았던 나팔 소리가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횃불이 나오니까 세 나라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된 데다가 이게 강력한 애국 군대가 아마 지원군이 오는 줄 알고 혼란이 일어나서 막 서로 그냥 우왕좌왕하다가 앞에 칼 든 사람이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자기도 칼을 썼을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무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은 거예요. 다 전멸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나팔만 불고 횃불만 밝히라고 했는데 그들끼리 서로 자기들끼리 적군인 줄 알고 13만 명이 완전히 괴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300명이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추격했는데도 다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잘한 게 뭐냐면요, 새로운 룰을 자기가 붙잡았어요. 전쟁의 룰, 사람들의 룰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룰을 붙잡았어요. 100% 순종한 겁니다. 300명만 남기고 21,700명을 내보낼 때에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고 나도 죽는 거 아닌가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했어요. 자기 생명을 거의 다 걸었습니다. 18절에 보면은 300명의 용사가 횃불 불고 나팔 부는 것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저희들끼리 괴멸되게 만드셨어요. 적은 일대 혼란이 일어났고 아군은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거둬갔어요.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자기 생명을 내걸기로 했던 기드온과 300용사의 충성스러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뭔가 좀 선명한 선택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여기도 저기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붙잡을 거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룰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나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이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세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했는데 홍해를 앞에 맞닥뜨렸어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홍해 앞까지 와서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느냐.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주셨어요. 아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역사의 전무후무한 바다가 갈라지는 일이 생겼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말씀하기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칼과 창과 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싸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수백만 명 모였어도 칼 가지고 있는 수만 명의 애국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다치지 않고 목숨을 다 보존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룰입니다. 하나님의 룰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본 모세와 이스라엘은 살았지만 자신의 힘만 바라본 바로와 군대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들의 눈으로는 아무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고 죽은 목숨같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모세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스라엘 이 바로의 군대가 다 죽은 목숨이었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드로아라는 곳에, 지금의 터키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도착했는데 열병에 걸렸어요. 말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도무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나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했는데 중병에 걸려서 일어나지 못하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주변 사람들은 덕이 안 돼요. 뭐 주의 종이라도 면서 뭐 남은 고치게 하고 자기는 이렇게 죽어가는지 모르겠다고 불평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누가를 만나게 합니다. 의사 누가가 이거 하나님의 종이니까 내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건강을 좀 챙겨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거기서 바울은 중병에 걸려서 오랜 동안 고통을 했는데 하나님이 훌륭한 의사를 옆에 붙여줬어요. 중요한 계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거기서 안 아프고 건강했으면 누가가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거기서 누가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옷을 입고 자기를 막 부르는 거예요. 바다 너머에서. 이 사람이 본 거는 환상입니다. 꿈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결정합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왜 저런 게 보이지? 이상한 꿈인가 보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하고 지나갈 일인데 이게 기도하는 쪽이니까 하나님이 아시아 방향으로 가지 말고 서쪽 방향인 유럽으로 가라는 말이라고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만. 새로운 룰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걸 남에게 물을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알게 해달라면 반드시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도 100% 순종하고 수긍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지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는데 일하라 하시지 않으세요. 바울은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고쳐주는 의사가 생겼고 하나님이 유럽에 있는 사람을 보여주셨으니까 넘어가면 되겠다. 한 번도 계획한 적도 없고 누구 하나 기다리지 않은 빌립보로 갔는데 가서 제일 먼저 당한 게 감옥부터 갇혔잖아요.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이 보는 눈은 그 감옥에서 간수장을 구원하고 거기에 루디아를 만나서 강가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인 will of God을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알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룰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간절함을 가진 자는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각오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 걸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환상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도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뜻이 없어요.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하는 마음으로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보여줍니다.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보는 세상이 그게 아니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는 거예요. 다 귀는 가지고 있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리게 되어 있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소음같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도 우리에게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엿장수들이 동네에 막 이렇게 가위, 요즘은 그런 가위 구경하기가 힘들어요. 왜 가위가 그렇게 10배나 큰지 모르겠어요. 내가 쓰는 가위보다 한 10배나 큰 쩔렁쩔렁 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딱 두 가지 용도. 딱 때려가지고 엿을 부실 때, 그 다음에 쩔렁쩔렁 소리 내면서 사람들에게 들을 때, 그 용도로만 쓰니까 가위가 하나도 뭐 종이 한 장도 못 자르는 가위를 착착 이렇게 해가면서 엿을 팔러 다녔는데, 실제로는 엿을 팔러 다니는 게 아니라 각 집에 숨어져 있는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엿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냄비도 갖다 주고, 집에 있는 무슨 뭐 골동품도 갖다 주는데, 그 중에 기가 막힌 물건들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 손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골동품 전문가들한테 가면 수천만 원짜리도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와 보니까 그 갑오가 없어졌어. 이게 어디로 갔냐 그랬더니, 엿 바꿔 먹었는데요. 이 눈에는 그게 엿 바꿔 먹을 고물밖에 안 보이지만, 그 엿장수가 가지고 간 그 감정사에는 수천만 원짜리 기가 막힌 보물이 손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엿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엿을 바꿔가지고 보물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이 마찬가지예요. 보고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지 안 보여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은 그냥 만용어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꿈으로, 사람과의 만남으로, 혹은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해서, 어떤 사고를 경험하게 해서, 혹은 책을 읽다가, 설교 중에 말씀을 듣다가, 남과 대화하는 중에 뭔가 정보를 얻으려다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남들이 나 기도하는 거 보라고 바리새인적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기도는 숨어서 하는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고 혹시 우리의 기도를 훔쳐갈까 봐, 우리의 응답을 혹시 가로막게 될까 봐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기도는요, 모두가 다 함께 동일한 응답을 받아야 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같이 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때는 모두를 대표해서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숨어서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나만 받아야지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건데, 그 지혜가 기쁨을 주기 때문에 지혜예요. 그걸 아는 재미가 세상 재미보다 훨씬 큰 재미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권사님이 계셨는데 평생 교회에서만 살다시피 한 분이에요. 날마다 교회를 가니까, 새벽에 아니면 낮에 가고 밤에 가고 계속 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가게 하시는 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유, 힘들지 않으세요? 비 오는데요, 바람 부는데, 태풍 부는데 몸 상하십니다. 건강 뭐 콜록콜록하고 병 들었는데도 교회를 가시니까 몸부터 챙기라 그러는데, 이분은 집에 있는 게 더 아프대요. 교회 가는 게 낫대. 근데 이분이 진짜 병이 드셨어요. 연세 드셨어. 병원에 입원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다 병문안 갔어요. 워낙 유명한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할머니 권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할머니, 이제 그 좋은 교회 가는 재미가 없어서 좀 힘드시겠다고. 그 낙이 없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왜 낙이 없냐고. 내가 안 갔더니 사람들이 매일 신방 온다는 거예요, 병원에. 혼자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사람을 많이 만난대. 전혀 예상치 못한 대답이잖아요. 거기다가 자기 교회는 커서 목사님 만나기가 진짜 힘든데, 목사님도 자주 오시고, 장로님들 얼굴 보기도 되게 힘든데 자주 온다는 거예요.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프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갈 때보다 알아서들 찾아와 주니까 버스 값도 안 들고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게 뭐냐니까, 이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먹을 것도 다 갖다 주고, 말만 하면 다 간호사들이 심부름 다 해주고, 남는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하니까 너무 좋대. 이게 천국이 아닙니까? 그러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게 다른데 어떻게 이 사람을 괴롭히고 약올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그 세상이 감당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은 길이 사방으로 다 뚫려서 막히질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룰을 붙잡는 자, 그의 말씀을 붙잡고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믿음의 열매, 형통의 축복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날마다 마음속에 모시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